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월요일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서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정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흩어져 버렸으니 말씀을 뒤로한 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더욱더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며 살아갑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뿌리, 역사, 조상들의 과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구약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이 떠올리죠. 히브리 사람들도 우리와 생각이 비슷했을 것입니다. 아니, 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한 획을 그은 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인기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7장 전체를 할애해서 멜기세덱에 비추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5장부터 저자는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멜기세덱은 딱 2번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한 번, 시편에 한 번 이렇게입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기에 그의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럴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내일 묵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앞서서 멜기세덱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저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저자의 모습 자체를 바라보며 묵상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모두의 관심이 구약의 대단한 인물들에게 쏠려 있을 때 히브리서의 기자는 구석에 숨어있는 멜기세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존재감 없는 인물 멜기세덱을 살펴보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구석에 숨어있어 안 보이는 인물을 발견해서 길을 살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굵직한 사건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만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과거에만 멈춰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네 인생 모든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고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믿음의 눈으로 과거의 일들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과거의 일들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오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누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삶을, 의미 있는 누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함께 이 묵상 질문을 가지고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세월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